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믿음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난 언제나 행복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즐겁게 삽니다. 이렇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행복을 꿈꾼다면, 한번 따르실까요? 행복을 꿈꾼다면, 이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난 몇 달 동안 우리나라는 총체적 난국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국민들은 염려하고 불안에 사로잡혔습니다. 사스나 메르스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가게들은 생존마저 위협을 당하고 관광업계는 완전히 문을 닫고 큰 어려움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들녘에 나가보면, 산에 가보면 개나리가, 진달래가, 벚꽃이, 철쭉이 완연하게 피어서 계절에 보면 다가왔지만 삶에 보면 아직도 막막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네 삶을 이렇게 어렵고 힘든 것을 주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비단 이와 같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뿐만이 아니라 평소 때에도 우리의 삶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음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통해 참으로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지 몰라도, 고단하고 고통스러울지 몰라도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런저런 염려와 걱정거리가 있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걱정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산상수훈의 말씀 가운데 가장 핵심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힘들게 살고 어려움과 문제 만나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오늘 말씀대로 살면 우리의 삶이 마침내 행복하게 바뀌어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우리를 염려하게 하고 불안하게 한다고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읍시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살아서 염려는 사라지고 불안은 날아가 버리고 여러분 모두가 행복을 꿈꾸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내가 꿈꾼 행복이 현실로 다가올 수가 있겠습니까? 제일 먼저 첫째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살면서 끊임없이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만나게 되죠. 내 가족이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내 몸이 병들어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왜 유독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속상하게 하고 내 마음을 찌르는 그 사람이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할까 생각하면 그 사람 때문에 밤에 잠이 오질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성공은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실패를 거듭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잘 산다는 선진국에는 문제가 없고 못 사는 후진국에만 문제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세계에서 가장 잘 산다는 북유럽의 스웨덴이나 노르웨이나 덴마크의 사람들도 여전히 우울하고 염려하고 걱정거리들이 가득합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잘 삶과 못 삶과 상관없이, 돈이 많고 적은과 상관없이, 배웠든 안 배웠든 상관없이, 남자든 여자든 노인이든 아이든 누구나 저만의 문제와 염려거리를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오늘 마태복음 6장 말씀에서 이것에 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염려하는데, 너희들이 걱정하는데 사실은 너희가 너무 많은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염려해봤자 전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왜 염려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6장 27절에 말씀하기를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가 있겠느냐. 너희가 아무리 머리 싸매고 염려하고 걱정해봐라, 너의 길을 한 자나 더하게 할 수가 있겠느냐? 아니잖아요. 내 부모가 자식을 보니 자식이 잘 자라질 않습니다. 자식에게 계속 면박을 줍니다. 네가 그렇게 편식하니까 자라지가 않는 거야. 그 자식 때문에 생각만 하면 골치가 지끈지끈 아픕니다. 저러다 내 아이가 남들처럼 자라지 못하면 어떨까? 아무리 염려한다고 해서 내 아이의 키가 자라납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더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민도하면서도 내가 먹을 것, 입을 것, 사는 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은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26절의 말씀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나. 하늘 나는 새를 보아라. 저들이 농사를 짓느냐, 공장에 나가 일하느냐, 근데도 다 먹고 살지 않느냐. 하물며 저것들보다 너희가 더 귀하지 아니하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국을 휩쓸자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내가 이러다가 바이러스에 걸리면 어떡하나? 내가 여러 가지 질병이 있는데 이 기저 증상 때문에 나도 목숨을 잃으면 어떡하나?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여러분,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해서 걸릴 바이러스가 안 걸리고 안 걸릴 바이러스가 걸리겠어요? 우리가 위생에 철저히 하고 예방을 하되 사실 이것들 때문에 너무나 두려워하거나 걸릴까 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 어떤 일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어떤 문제가 내 앞을 가로막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염려하는 것이, 걱정하는 것이 문제를 결코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염려와 걱정 때문에 문제는 더 커지고 내 마음도 상하고 더 큰 문제를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어려움을 만날 때, 고난당할 때, 문제 만날 때, 바이러스가 우리를 위협할 때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내 모든 염려와 걱정거리를 하나님께 맡겨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변함없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너의 삶을 나에게 맡겨라. 내가 너를 맡기면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노라. 잠언서 3장 5절 6절은 말씀하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야훼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의 문제는 그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지만 주님께 맡겨버리면, 주님께 다 맡기면 주님은 그래 네가 이것도 맡기는구나, 저것도 맡기는구나, 네가 나를 신뢰하는구나, 나를 의지하는구나, 내가 너의 믿음을 보고 너의 믿음의 손을 잡고 너를 응답의 하늘로 이끌어 주겠노라. 지난 연초에 한 권사님 댁을 신방을 갔습니다. 권사님과 예배를 드리고 어떤 기도 부천역이 있냐고 말씀을 여쭤봤더니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남편이 세상 떠나고 저희 가정에도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들도 아직도 몸이 성치 못해서 변변히 일도 잘하지 못하는데, 더구나 제가 직장마저 그만두었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그 직장에서 5년간 일하는데 퇴직금도 주지 않고 여러 가지 일했다는 증거가 있는데 일 안 했다고 그렇게 잡았다는 바람에 아직도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지만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집안 형편, 내 자식, 또 이 모든 퇴직금 문제, 모든 소속의 문제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줄 줄 믿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기억나시는 대로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이 다 잘되게 하실 겁니다. 그렇게 오히려 저런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있음에도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지난 주일날 권사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난주에 퇴직금이 입금됐습니다. 제가 아직 상상도 못했는데 더 시간을 끌 줄 알았는데 이 어려운 시기에 퇴직금이 입금됐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오랜만에 뵙고 그 말씀을 들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야, 우리 하나님 기가 막히시는구나.
역시 모든 사정과 형편을 다 하시고 때가 되매 맡겼더니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구나. 오늘 이 시간 산 위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시다. 하늘을 보세요. 아무 걱정 없이 날고 있는 새들을 보며 이제 염려와 걱정을 주님께 맡기세요. 피어 있는 들꽃들을 보세요. 주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입히시고 있지 않습니까? 없는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마세요. 있는 것으로 먼저 감사하세요. 그때 여러분의 삶 속에 행복이 고개를 내밀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행복을 꿈꾼다면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마치 그릇과 같습니다. 이제까지 내 마음속에 염려와 걱정이 들어있었습니까? 이제 그것을 다 덜어내고 믿음으로 내 마음을 채워 넣으세요. 주님을 믿으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의 마음의 그릇 속에 무엇을 채워 넣어야 됩니까? 감사의 마음을 채워 넣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비결은 이것입니다. 염려의 생각을 버리고 감사의 생각으로 내 마음을 채우는 거예요. 시편 50편 23절을 말씀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가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따라합시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믿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까? 누가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까?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 믿노라 하면서도 이런저런 염려와 걱정거리 때문에 낙심합니다.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남 탓합니다. 하나님 탓합니다. 그렇게 남 탓하고 하나님 탓한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싶어도 줄 수가 없어요. 헌데 어려운데 고통스러운데 사업에 큰 시련이 닥쳤는데 손님은 뚝 끊기고 생계가 막막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남들은 바이러스로 인해서 확진 판정을 받고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제 몸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 돌봐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도 먹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잘 될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할 조건을 찾아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한다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야,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딸이 정말 나를 굳게 믿고 있구나. 나 때문에 저 어려운 가운데도 감사하고 있구나.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노라. 예수님은 오늘 말씀 28절로 30절에 이처럼 말씀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느냐?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는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제 가슴이 떨려옵니다. 벅차오릅니다. 그래, 맞아. 주님께서 저 꽃도 저렇게 아름답게 피게 하시는데 하물며 우리일까? 세계적인 명품 한 벌에 수천만 원짜리 하는 밍크 코트도 한 떨기 들꽃보다 아름답지 못하잖아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늘을 나는 새도 들의 백합화도 내가 입히고 먹이고 기르는데 너를 모른 체 하겠니?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입히고 먹이고 돌볼 것이니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오늘 이 시간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있고 염려와 걱정하는 이 시간에 주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오히려 그럴수록 나를 생각하고 나에게 감사하라. 내가 너를 지켜주겠노라. 동화작가 정채봉이 쓴 초승달과 밤배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을 보면 옥이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등이 굽은 꼽치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 어려서부터 항상 사람들에게 놀림을 받고 자랐습니다. 그런 옥이가 그나마 사람 고시를 하게 된 것은 교회를 다니면서부터였는데 교회 사람들은
그 아이를 놀리거나 업신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겨우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돈을 벌려고 서울에 올라가 한 공장에 다니게 됐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장인이었던 오기와 놀아주거나 어울리질 않았습니다. 딱 한 명, 유일한 친구는 오기가 사는 주인집 딸인 선아 언니였는데 주일이면 둘이서 함께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아도 정상은 아니었습니다. 2년 전에 교통사고를 크게 당해서 머리를 다쳤습니다. 눈과 귀만 정상일 뿐 다리도 절고 손도 떠는 장애인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둘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언니인 선아가 오기한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오기야, 나는 한때 죽어버리려고 했어. 왜 언니? 왜 그랬어요? 내가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은 한 군데도 없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언니, 내가 자살하러 강가에 나갔는데 물소리가 들렸지. 그 물소리를 듣는 순간 나는 생각을 했어. 저 물소리가 나는 건 강 밑에 깔려있는 자갈 때문이야. 하나님은 자갈 하나에도 물소리를 나게 하는 사명을 주셨는데 나에게도 반드시 어떤 사명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 언니 꼽치인 내게도 그런 사명이 있을까요? 그럼 있을 거야. 반드시. 이 세상 성한 사람들에게 관심받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찾아서 이루는 날이 반드시 있을 거야. 자갈도 사명이 있는데 우리하고 없겠니? 그러니 오기야, 우리 감사하며 살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겼던 독실한 그리스도인 이 정채봉 작가가 쓴 이 책을 보면서 내내 마음에 깊은 감동이 울려왔습니다. 그래, 돌멩이 하나도 사명이 있어서 태어나 열심히 그렇게 물소리를 나게 하는데 우리 모두도 저마다의 삶에 사명이 있고 주님께서 나를 있게 하는 원인이 있지 않을까.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며 살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온 나라가 전 세계가 위협받고 있는 이때, 바로 이때 우리가 감사한다면 지금의 이 감사의 말로 하늘에 사무치는 감사가 되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아름다운 제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이 하루를 살아갈 동안에 매일매일 아침마다 눈을 떠서 제일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처럼 내게 생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눈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루를 소중한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가 감사가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행복을 꿈꾼다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염려를 버리고 감사를 택하는 것이 사람 행복하게 시작하는 첫걸음이 됩니다. 간단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심플합니다. 쉽습니다. 돈도 안 들어요. 힘도 안 듭니다. 생각만 바꾸면 됩니다. 염려와 걱정을 주님께 맡겨버리고 감사하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 한 가지 더 마저 말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6장 33절 말씀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은 저 유명한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며 살면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대로만 살면 불행 끝 행복 시작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산상수훈의 말씀대로만 살면 우리는 주님을 가장 많이 닮은 자가 될 것이고, 그런 우리가 모이면 이 땅을 주의 나라로 뒤덮게 할 수가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주님 믿으러 가면서도 이 말씀을 잊어버리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멋대로,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살기 때문에 나도 힘들고 교회도 힘들고 나라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 산상수훈의 말씀 한 장 한 장 한 절 한 절이 너무도 소중하고 귀한데,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6장 말씀은 가장 소중한 말씀 가운데 하나라는 겁니다. 어떻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염려는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감사하고, 이제 우리가 먼저 할 일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구할 때 여러분의 삶에 모든 것을 도와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행복을 꿈꾸고 행복한 삶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까? 내가 먹고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먼저 내 삶을 통해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분이 원하시는 의로운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행복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감사할 거리들을 너무나 많이 주셨습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내 생명 내가 만들었습니까?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겁니까? 나 노력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수고한 것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통해 생명 주어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했습니다. 개도 아니고 돼지도 아니고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이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셨는데 너무나 감사한 것이 휴전선 너머 북쪽이 아니라 남쪽에 태어나게 한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대한민국 5천만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이 4천만이 넘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강남 성전에 많은 성도들 가운데 여러분이 오늘 이처럼 주께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니 이 또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을 주셨습니다. 오늘을 살 수 있도록 공유도 주십니다. 마실 물도 주십니다. 지난 봄 내내 비가 오지 않아서 건조했던 대지에 저는 금요일 날 비가 쏟아져 내리는데, 야, 비가 오시네. 그야말로 소중한 비가 오시네. 생각하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비가 저렇게 내려서 메마른 대지를 적시는데, 그래서 풀도 꽃도 나무도 저렇게 피어나게 하시는데, 저 비가 오기까지 내가 한 것은 사람의 것이 뭐가 있을까? 아무것도 없어요. 비가 1년만 오지 않는다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큰일 나는데 이 비를 누가 보내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사람이 노력해서 해를 만들어 저 허공에 뜨게 했습니까? 아니죠. 저 해에서 비추는 빛이 없으면 모든 생명은 살아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해를 만드시고 햇빛을 비추심으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니 이 모든 것이, 나의 존재 자체가, 나의 삶 하나하나 하루하루가 감사할 것밖에 없잖아요. 이제 그렇게 감사한다면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나에게 이처럼 은혜 주신 하나님 앞에 나를 들여 헌신하는 것,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애를 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 모두가 해야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귀한 일꾼으로 부르시고 오늘도 이 시간 예배하게 하십니다. 적어도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이라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나만 염려하며 살지 마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주님의 기쁨을 위해 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기쁨 되기에 주께 나와 예배하고, 주님의 기쁨 되기에 내 물질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주님의 기쁨 되기 위해서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기쁨 되기 위해서 내가 애쓰고 수고하면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바라만 보지 않으시고 약속의 말씀처럼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십니다. 어제 저희 가족들이 모여서 구슬을 맞으신 어머님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모여준 같은 때 거창한 잔치를 하는 건 아니고 가족들만 모여서 함께 식사를 하는데 모인 가족들을 보니까 거의 20명 남짓 됐습니다. 생각해보니 아버님이 일찍 세상 떠나시고 젊은 어머님 홀로 되셔서 3남매를 기르시느라 어렵고 힘이 들었죠. 그때만 해도 정말 먹고 사는 게 힘들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의지할 것은 오직 주님밖에 없었고 모든 가족들이 주님 의지하고 열심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신 바 일에 몰두하고 최선을 다했어요. 그렇게 벌써 40년 넘는 세월이 지난 지금 보니 모든 가족들이 일가를 이루고 먹고 살고 이번에 이 어려운 가운데도 누구 하나 상한 사람 없이 함께 나와서 잔치를 하는데 또 어머님이 구순까지 저렇게 건강하시고 너무 건강하셔서 너무 정신이 올바르셔서 하고 싶은 것도 많으시고 열심히 사시는데 그렇게 식사하면서 가족들을 보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종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오직 주신 사명을 위해서 산 것밖에 없는데, 그저 감사함으로 산 것밖에 없는데 우리 모든 형제들, 가족들 다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렇게 함께 모여 사랑을 나누게 하시니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우리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모른 채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모든 것을 다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분들의 수고와 노력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이제 점점 사라지고 소멸되어 가고 있습니다. 30명대, 20명대, 10명대 되다가 오늘은 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그나마 5명이 해외에서 오신 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면 완전히 소멸시켜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멸됐다는 통보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가 올 때까지 더욱 하나님께 감사하며 삽시다. 모든 것 다 주님께 맡기며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행복을 이루게 하시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 저희들의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이 말씀을 두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저들 가운데 임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모두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 주님이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